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비했다는 말은 예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예비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주님의 길을 침례 요한이 예비했다. 그 말은 침례 요한이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실 수 없고 사역도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정말 완전한 논리입니다만은 저는 이 침례 요한이 주님의 예비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 논리인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그냥 공중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 근데 그런 신비가니 마치 잉태하지도 않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예비는 기독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입니다. 예비란 말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처럼 첫 단추라는 얘기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음 단추는 바로 낄 수가 없죠. 침례 요한이 주를 예비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을 바로 정립하지 않고는 그 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첫째 침례 요한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예비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셔도 그걸 오신 게 아니다. 침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당연히 성전에 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가짜 성전인 진짜 성전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폐지한 거예요. 성전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님 오셔도 육체우선이여 가셔 결과가 절대인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침례 요한이 침례로 예비했다. 이것을 성경은 훨씬 더 웅변적으로 증거를 해요. 사복음서 중에 처녀 잉태와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이게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주님은 마리아에게 복중에 잉태되실 때부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침례 요한이 예비를 할 때 그때서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셔도 주님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예비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예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아무리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셔도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는 거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개인 육적 사역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이게 제가 세미나 때 정립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1장 13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 할례도 받으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께 침례를 행하셔. 침례를 주님이 받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님께 침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평생 사역을 하셔도 그건 공생의 사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잉태되셨을 때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침례 받기 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주의 길은 뭐냐?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그런데 성경은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침례 요한이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으면 예비자인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절대적인 조건은 첫 단추는 침례 요한의 예비다. 이 점은 우선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례 요한은 우리 신앙에서 절대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그럴 정도야.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이 예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뭐 신인 메시아로 오셔도 사역을 하셔도 그거는 헛수고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가 2000년 또 현재 50억이라는 지구상의 그리스도인이 침례 요한을 전혀 아예 전혀 몰라요. 문자로만 알아. 문자로만 주의 길을 예배했다 알지 나머지는 다 백지야. 기독교는 그건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19장의 첫 단락이에요. 첫 단락은 첫 단추. 아까도 침례 요한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절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 단락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사도행전 19장뿐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건 아예 절대 문제입니다. 보통 중요하잖아. 대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리셔야 이 설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일부 때도 이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소화를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어. 당부드리는 것은 우선 100주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선 본문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린 말씀처럼 뭐 첫 단추에 지금 이 첫 단락 중에 첫 단추 지금 1절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어떤 제자들, 그 제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절에서 말하는 이 제자의 신분, 정체성을 본문에서 계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본문 해석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거 뭐하러 써요? 지난 단락에 아볼로가 아가야를 갔잖아요. 성경에 이런 거 다 써야 됩니까? 또 두 번째는 바울이 윗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윗지방에 있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러고선 제자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제자란 우선 현재는 여기 아볼로도 없고 바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바울의 제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말은 전단락의 에베소에, 그러니까 전단락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한 제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첫 1절은 아볼로 제자다. 그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 근데 왜 이렇게 아볼로 제자라고 그러지 않고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강조법은 알렉산드리아는 그냥 뭐 아프리카의 도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절대인 의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게 아주 완전한 성경 신학자다. 에스라와 함께 성경에서 성경이 능통하다고 기록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볼로다. 이 말은 아볼로는 성경을 성경적으로 통째로 통일성이 모순 안 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있는 대로 보고 정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있는 대로 모순 안 되게 그렇게 완전하게 정립을 했더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의 신인 메시아는 예수다. 여호수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 정립해본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의미인데 여호수아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왜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냐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정립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만 다 정립하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말은 유대인들이 성경이라면 뭐 절대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 그런 얘기 됩니다. 이제 그러고선 지금 본문의 아볼로의 제자예요. 그럼 이 아볼로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냐? 아볼로의 제자는 우선 아볼로가 믿는 성육신하신 신인 유대인 메시아 대망은 아볼로의 신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신인 메시아요. 그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구약, 순석의 구약에서만 정립한. 그런데 아볼로가 아는 것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더라. 그러면 지금 이 아볼로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의 제자는 그래, 아볼로가 믿는 예수는 이름은 예수인데, 그런데 내용 실제는 누구예요?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다. 이해됩니까? 그게 우리가 앞달라서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구약에서 완벽하게 정립한 신인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런데 아볼로가 믿는 내용은, 메시아의 내용은 침례 요한이다. 그걸 다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런 얘기죠. 마치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믿는 메시아는 예수 옷을 입은 요한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예수 옷을 입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예수로 믿는데 내용은 요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탈을 쓴 요한.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탈을 쓴 인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확실히 정립됐습니까? 그러고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침례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그럼 왜 아볼로가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느냐?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 사함을 얻게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니까 유대 각지에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때 예수 침례 요한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육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돌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질타했어요. 그러면서 심판을 어떻게 면하라고 그러냐? 장차올.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겁을 준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침례 요한은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의 기준으로 얘기한 게 인간관계 문제. 세리들에게 정한 세후엔 더 받지 마라. 군병들에도 억압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침례 요한은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의 기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사느냐. 그거가 기준이다, 이게. 인간관계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주님께서 율법사가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이 율법사도 유대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육과 세상은 실제고 단어는 다
천국 종말 구원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건 관념이다. 이게. 천국이나 지옥은 관념이다. 그것을 지금까지 정리해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내 구원으로 제시한 것은 종말의 천국과 지옥 심판인데 구원과 근데 그것은 인간관계 육과 세상의 구원을 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죄의 문제지 하나님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지금 침례 요한의 침례의 신학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와서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에서의 사람의 죄는 그것은 인간관계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전에 진죄 뉘우치고 자범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침례요한한테 죄를 자복했다 그러면 뭐 지금도 교회에서 맨날 참회 기도하는 그런 거죠. 뉘우치고 결심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독교도 뭐 어거스틴을 대단하게 성인으로 여기는 게 참회로 자범죄를 범하는 것을 고백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침례 요한이 침례의 조건으로 하라는 회개 메타노웨오는 뭐예요? 뉘우침 그냥 아시겠어요? 자범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이제 침례를 베푼데 그럼 자범죄를 자복하고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아니, 다가올 심판을 어떻게 너희들 면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심판을 면해서 구원 받으려면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범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겠다.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은 자범죄의 죄 사함을 받으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이게 중요한 문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지금 누가복음 3장 논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가올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그 받은 침례는 침례입니까? 세례입니까? 세례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세례로 내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줘 씻음 받으면은 구원 받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이 뭐 형식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어. 하여튼 어쨌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실제로는 그건 죄를 씻음 받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세례지 침례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죄를 씻음 받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는 거야. 끝낸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메시아는 뭐예요? 아니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서 하는 게 메시아야. 근데 자범죄를 사함 받으면은 죄 사함 받으면은
그럼 구원이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럼 이제 침례 요한의 신학은 첫째는 침례 요한은 자범죄의 문제다.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의 회개는 자범죄 회개예요. 세 번째는 침례 요한은 침례는 형식이 침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내용은 세례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세례와 침례가 뭐가 다르냐 이거럼. 세례와 침례가 뭐가 다르냐 이게요. 우리는 세례는 물을 뿌려서 쇠를 씻는 거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건 형식의 차이뿐이야. 조금 전에도 형식이 침례로 했든 어쨌든 내용은 세례지 그건 침례 아니다 그랬어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이해돼요?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는 완성이야. 침례 요한을 세례로 해석하면 구원의 조건을 다 끝낸 거예요. 완성입니다. 근데 침례로 해석하면 틀려. 침례는 뭐냐? 침례는 완성이 아니야. 조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단어 차이거나 형식 차이의 문제가 아니야. 그게 바로 지금 침례 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 신학을 정립하는데 아볼로를 설정해서 정립하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다. 바둑 둘 때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한 점을 다른 사람은 예상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딱 한 점 났는데 그 점이 전체 판도를 바꾼다. 그걸 신의 한 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침례 요한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아볼로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아주 깜짝 놀래요. 왜냐? 제가 누가복음 3장에서 3장 7절에서 12절에 다가올 심판을 너희들 누가 면하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서 종교적인 걸 다 여러 번 봤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앞달락에서 아볼로로 정립하신 게 뭐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 말았다면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구약에서 완전하게 정립한 신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죠. 그런데 내용은 침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죄 사함으로 자범죄 사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볼로가 정립한 메시아 대망의 구원이야. 실제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은 뭐예요?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는 지금 침례 요한으로는 겉은 하나님의 신인 메시아예요. 속은 요한 인간이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대야.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침례 요한 이중체죠.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야. 그게 우상. 내용은 하나님인 게. 안 그래요?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침례 요한 이중체죠.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야. 그게 우상. 내용은 하나님인 게. 안 그래요?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 이중체. 예수님도 이중체인데 예수님은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건 피보급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인 예수의 피가 무슨 보혈이야? 더군다나 침례 요한의 세례의 구원이 성립하면은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 피복음으로는. 그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복음으로 구원론을 정립하는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은 아예 생략한 거예요. 기독교가 피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예 침례 요한은 걸도도 안 본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성경을 보면 여쭤볼게요. 침례 요한이 실제로 행한 것은 예식은 세례로 했을까요? 침례로 했을까요? 성경은 침례로 해서 요단강에서. 근데 겉은 침례인데 속은 내용은 세례야. 이중체야.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아볼로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은 겉은 메시아인데 속은 사람인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우선 요한의 세례가 구원의 완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야. 요한이 회개 침례를 행하면서 자기는 예비자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침례 요한의 행한 것은 세례가 아니고 세례만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침례야. 침례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세례는 지금 메시아의 구원의 완성이고. 이해됩니까? 이 점을 정립해요. 이게 본문에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신의 한 수. 야, 참 이렇게 완벽하게 기독교 신학을 정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유일신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성경이 계시하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구원은 성령 침례지 절대로 자범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다. 성령 받았냐라는 헬라어는 람바노인데 성령 침례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도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이야. 성령 침례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고 나오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 밑에 임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미나 때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 드리는데 당신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대적인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람반화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침례하고는 전혀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로 예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이건 침례 요한의 침례가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우선 네 복음서가 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사람들이 자꾸 침례한 버릇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구나. 이거는 나는 지금 예비자야. 보면 내 뒤에 온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예비한 그분이 성령 침례하기.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침례로 구원하러 오신 거지, 만약에 우리의 자범죄를 사회 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면 아예 오실 필요가 없어. 왜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끝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침례 요한과 주님은 자범죄 사함받는 구원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본문은 지금 우선 성령 신학을 정리하라고 해요. 지금 본문에 하기오스 푸니마, 이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성령을 계시할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거룩한 영이라는 하기오스 푸니마는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야. 문맥상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는 그냥 하기오스 안 쓰고 그냥 푸니마로 써요. 영으로 써놓고 문맥상이니까 그건 성령. 그래서 뭐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기오스 푸니마로 쓰는 거는 이건 성령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하기오스 푸니마를 3번이나 써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때 하기오스 푸니마고, 또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성령이라는 건 듣지 못했고 또 하기오스 푸니마 써. 또 6절에 지금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할 때도 또 하기오스 푸니마 쓰는 거예요.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성령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이 성령 신학은 제가 세미나 때도 왜 이 영성 세미나가 기독 신앙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거냐면 성령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실 때 항상 성령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천지 창조하시고선 이것도 누가 실제로 했냐면은 성령이다. 또 예수님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 현황하신 것도 성령으로만 하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으로 하실 때는 실제로는 성령으로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한테도 성령 역사 없이 네가 나를 메시아인지 알 수 없다. 성자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성경도 알 수 없어 전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로? 성령이다. 성령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율신 신앙은 그건 전부 장난이야. 그건 관념 실제가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영성 세미나가 이건 기독 신앙의 본질의 실제다.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성령만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그 6절에 보시는 대로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예수 주님 이름으로 지금 침례를 받고 나서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12사람쯤 되더라. 그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 구육교회는 맞아요? 이럴 때 정말 제가 낭망해.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성령 3번씩 강제해서 성령 신학 정립하라 그 하나도 없어. 불 받아라 그러면 되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실제로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알 수 있고 그런 엘로힘적 역사예요. 육체의 소녀 가시오 결과반이 절대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사람들의 실제를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사람 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 정립이지. 헬라 원문으로도 2절에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건 람바노예요. 그리고 6절에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럴 때는 에르코마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만 보고 이게 지금 실제로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거냐 근데 그걸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러면 참 제가 여러분을 뭐 세미나하고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성령 받았다고 미친 소리 하는 게 뭐 순복음교회 방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본문은 하기오스 푸지만을 3번을 쓰는 이유는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라. 성령 침례에 있어서 성령 침례는 삼위일체 신학 정립하지 않고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신학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다 실제일 수가 없어. 그래서 첫째는 지금 2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엘로힘의 성령. 엘로힘은 어떤 분이에요? 천국 보좌에서 부동불변의 진리로 거기에 딱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뭐 아예 전혀 알 수가 없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건 관념이지 단어뿐이지. 그게 지금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는 하기서 풍에서는 듣지도 못하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하면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엘로힘적 원래 이게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하나님은 육체의 소녀 가시결과 절대인 인간으로서는 그건 관념이지 실제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보면은 뭐 신학자고 뭐 목회자고 평신 동안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소리를 하는데 보면 그 사람 전혀 몰라. 그건 전부 관념이야. 이게 첫째 이렇게 엘로힘 신학을 정립하라. 삼일체 하나님의 근본이니까 엘로힘 신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동불변의 진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직접 와서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실제로 직접
그게 다른 분이라고 그럴까봐 똑같은 하기여서 풀이말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6절에 에루코마에 오셨다. 이건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인간과 직접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와서 인간과 직접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 6절에 직접 오셔서 역사하셔서 방언하고 하게 한 거죠. 그러나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인간하고 교제하시고 때가 여러분하고 하듯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에요. 내가 내 남편이 되었어도 헛수고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여호와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는 남편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교제하셨어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지금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람바노입니다. 영접해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직접 강림해서 직접 함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헛수고야. 그래서 33절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래야만 된다. 그게 성령 침례야. 그러니까 성령 침례 신학을 정립하려면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엘로힘의 신학과 또 그분이 직접 강림하셔서 그래가지고선 관념이니까 강림하셔서 우리와 실제로 교제하는 여호와의 하기였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근데 실체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의 실체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거는 정말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파동입자설이 아니었으면 정말 뭐라고 해도 우리는 또 관념이었어요. 근데 완벽하게 실체가 된 거죠. 그게 바로 내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성령 침례.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베풀었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의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불가능한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은 성령 침례로 구원한다. 그 성령 침례 구원 신학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 신학과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럼 왜 성령 침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인데 근데 왜 꼭 침례 요한이 예비를 해야 되느냐요. 이미 여러분에게 침례 요한의 예비가 세례는 그건 예비가 아니다. 그 자체로 구원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다만 그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자기는 천국 어쩌고 그러지만 실제 내용은 세상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고. 그런데 왜 꼭 침례 요한이 와서 주에게를 예배해야 되느냐 이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성령 침례 구원의 첫 단추가 침례 요한이 예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제가 세례론과 침례론의 대비로 쭉 지금 정리해 왔어요. 세례는 자범죄를 하나님이 사하주는 거로
구원의 완성인 메시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 침례는 세례문 안 되고 침례되는 거죠. 그 침례는 예비다, 과정이다. 그 신학을 본문은 정립하라는 게 앞에는 지금 단어는 똑같아요.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근데 지금 바울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 앞에는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게 내용은 실제는 뭐라고요? 세례야. 그러니까 침례타를 쓴 세례죠. 그리고 지금 주의 이름으로 받는 밥티저는 과정이 된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정립한 침례 요한의 침례 신학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신인 메시아가 구원하는 구원은 그것은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그것은 실제고, 그리고 영이요 하나님의 관념인 이런 원죄에서의 구원이다. 단일체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거는 단일체 육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 때문에 그래요. 원죄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범죄를 구원해도 해봐야 소용없다. 이 원죄 구원은 마귀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영접한 거야. 뭐 지금 원죄 신학을 다 정립할 시간 아니니까. 그럼 이래요. 아무리 자범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봅시다. 자범죄를 다 용서해줘. 다 끝도 없이. 그런다 하더라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원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죄가 있는 한은 아무리 자범죄를 해결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꼭 무슨 말이냐면 원죄라는 나무에서 자범죄가 열려. 그러면 원죄 나무는 놔두고 맨날 자범죄에서 라는 열매를 따봐. 그런다고 돼? 원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지 자범죄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지금 침례 신학의 요한의 신학의 세례 구원이냐 침례 과정이냐 물침례가 과정이냐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건 사실은 실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죠. 그때 회개는 자범죄 회개예요. 그러면 지금 과정으로서의 침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침례에서의 회개, 메타노에는 뭐냐? 메타노에는 이성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제가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성이 다 상실해서 유다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야. 그렇지 않고는 지구상에 50억이라는 사람이 전혀 오직 성경을 알아면서 피복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성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그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야, 이중체야. 그것부터 전 참 그 이중체를 설득하고 얘기해 보면 아주 복장을 찍겠어. 아니 확실하게 봐라. 증거를 다 대. 이게 안 통해. 이게 마귀 자손이지 그건 아니에요. 원죄라고 원죄. 뭐 작심삼일 아무래도 안 되는 걸 꼭 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침례에 있어서의 똑같은 문자가 메타는 같지만 침례는 이성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이 이중체, 이중본능, 이성회복하기 안 하면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단어로만 듣지 실제로는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성령 침례를 위한 침례요한에 예비한 침례는 그럼 세례의 침례예요. 육체우선이요 가시결과 절대교의 문제예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은 육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건 과정으로서 침례야. 세례는 구원의 결과로서, 완성으로서. 그러니까 피복음은 이래요. 이건 아주, 이 본문은 아주 놀래. 이래요. 여쭤볼게요. 피복음은 십자가 목적이에요? 부활이 목적이에요? 피복음은 십자가 목적이야. 그리고 우선 부활은 십자가를 보증한 거예요. 보혈을 보증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령 침례 신학은 십자가는 과정이야. 부활이 목적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전혀 틀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침례 요한은 행위로는 침례를 했어요. 물에 잠갔어요. 본문은. 내용은 뭐였어요? 내용은 세례야.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형식이 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장로교의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침례교도를 엄청 죽였어. 제가 보면 양쪽 다 똑같아. 왜 똑같으냐? 제침례교도라는 것은 이제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침례가 맞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은 거야. 그건 형식만 다른 거지 그게 뭐가 달라? 침례를 받으면서 여전히 죄 사함이 구원인데 안 그래요? 요한 칼비라는 작자는 또 세례가 구원이다 이거야. 형식이 세례라는 거야.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침례받는다고 죽이는 거야. 아니 형식은 모두 아무 상관없어. 지금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형식은 침례지만 요한은 세례고 지금 예수 이름을 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왜 바꿔요? 이거는 내용이 침례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침례 받아도 그게 뭐가 중요해? 참 한심해.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성령 침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네 복음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부터. 그러니까 그 신약 오경이 다 일관되게 요한은 예비자고 침례는 예비고. 그러니까 요한이 예비자로 해석하려면은 밥티저는 뭐 해야 돼요? 침례고. 그건 뭐냐면 성령 침례 구원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먼저 육이 죽어야 돼. 왜 침례 요한을 예비자로 하냐면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먼저 육체를 부인해야 돼. 그게 절대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 받는 데는 육체 부인이 절대예요. 그게 아니고는 그건 성령 침례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원죄가 왜 생겼어요? 육체 우선이고 가실 결과 하나님보다 절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도 늘 다른 거 보고서 여러분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실제로 여러분이 육체를 부인하느냐. 그게 좌우된다. 그래서 탕자지 형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곧 물은 곧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겁니다. 침례여야 돼요. 잊지 마세요. 세례는 메시아는 요한이야. 침례래야 침례는 과정이고 구세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침례할 수가 없어.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방언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소용없어. 그런데 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내 인격이 바뀌는 거야. 아시겠어요? 뭐로 바꿔?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인격 안 바뀌어.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건. 그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를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서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독객의 방공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정말 올바른 분별과 이성으로 주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믿음으로 부인하고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함으로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의 인격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